이번 시간에는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영적 성숙을 위해 신앙의 안내자를 찾는 법, 멘토를 찾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강한 것을 만들어 가십니다. 어떤 장소에 들어가려면 정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들어설 때는 바른 것을 찾아야 따라가야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나 목회자가 처음에 바른 성령 인도를 받아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해가지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오래 했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고 진정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처음 신앙의 여정의 입구를 잘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문을 찾고 그 문에 들어가야 되지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놓으면 그 사람은 도둑이거나 불법자임이 틀림없습니다. 문을 통과하지 않고 집안에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 여정의 입구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여정의 길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문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 여정의 문은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을 그냥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아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문은 마치 보화를 찾기 위해서 온 시장을 안을 다 헤매고 다니는 수고를 하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문입니다. 영적 여정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가야 하는 필수적인 길이지만 이 길이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존재하는지 모르면 당연히 그 문을 찾지도 않을 것입니다. 영적 여정에 들어가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길로 들어가도록 여러 가지 형태로 압박을 가하면서 촉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들어가지 못하는 까닭은 영적 여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그 입구를 찾지 못해서입니다. 영적 여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입구는 어떻게 찾아야 하는 것이며 그 입구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먼저 우리는 영적 여정의 입구를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특보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됩니다. 영적인 말씀 원리를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그 들어가는 문을 찾는 이들이 취할 태도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찾는 것은 그 입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것에 들어가고 싶은 소망을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 여정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다양한 영적 경험과 영이신 주님을 직접 만나보고 싶은 마음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열정은 식어지지 않고 더욱 강렬해지고 불태우고 오직 주님을 만날 그 기회로 온몸을 달아올라 다른 일에 손이 잡히지 않을 정도로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 갈망이 있다고 해서 당당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갈망이 끊임없이 자신의 내부에서 샘솟듯 해야 어느 날 그분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 날이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해가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 열정이 어떤가에 따라서 또는 개인적인 성향과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갈망이 자신의 내부에서 솟아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열망이 때로는 부정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랑과 관심에 대한 표현이 긍정적일 때는 존경과 기쁨으로 표현되지만 부정적일 때는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이 관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이런 원망과 불평도 생기지 않습니다. 다음은 찾는 일입니다. 이 과정은 영적 여정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 여정은 반드시 올바른 지식을 갖춰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영적인 축복에 부지하면 절대로 그 여정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식을 얻는 배움의 과정은 필수입니다. 이 배움은 신실한 신앙의 선배나 지도자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영적 여정을 통과한 증거가 있는 지도자에게 배워야 됩니다. 검증된 영적 서적을 통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영적 멘토를 만나는 것은 그 입구로 들어가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올바로 깊은 영적 멘토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성령이 멘토를 만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영적 지식은 자신의 영적 생활과 같아야 쉽게 배우게 되고 이해가 잘 됩니다. 지적이고 사변적인 성향이 강한 좌뇌형 인간과 감성적이고 즉흥적인 성향이 강한 우뇌형 인간이 있습니다. 영적 경로를 추구하는 성향이 이와 같이 분명히 대조적입니다. 여성하고 남성하고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신의 성향에 따라 지도자를 만나야 됩니다. 영적 성향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영적 지식은 깊이와 폭이 중요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은 바람되가지 못합니다. 깊이와 넓이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무 서두르는 일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영적 지식의 깊은 깊이와 그 이꼴을 찾았을 때 비로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영적 지식은 영적 경로로서 얻게 되는 다양한 경험들을 바르게 정리하는 데 필수입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 영적 경험에 힘을 내지 못하고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 경로에 들어가는 이유에는 영적 지식이 낮은 바와 같습니다. 성령 인도가 낮은 바와 같다는 거예요. 두드리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적용이 없는 경험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두드리는 일을 이꼴을 찾는 일보다 찾고 난 후에 더 소중합니다. 영적 여정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또 다른 문을 열어야 됩니다. 첫 문을 열면 그 위에 문들이 영적 성장을 위한 문입니다. 이 문을 두드리는 일이 곧 적용이며 수행이며 실행입니다. 체험입니다.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를 얻지 못합니다. 광야를 통과해야지 되는다는 얘기예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첫 관문을 발견하고 그 관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 관문을 찾기도 어렵지만 통과하기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의 과정을 진행하는 가운데 그 문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건 비전을 얻는 일이며 소명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길을 찾음으로써 비로소 영적 여정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이며 보다 쉬운 것은 영적 지도를 통해서 개발하는 겁니다. 영적 관문을 찾았지만 그 관문을 확인하여 자신이 들어갈 길로 인식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생소한 길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신중한 성향을 지니는 사람들은 더 어렵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도 더 어렵습니다. 영적 이권은 획기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사고와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가 영적 여정의 이권입니다. 생각이 바뀜으로써 삶이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새로운 경험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 여정의 이권은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 변화는 획기적이기 때문에 누구나 의식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획기적인 변화를 획기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큰 변화를 겪으면서 그 변화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그 변화가 그 사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영적 민감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낮은 까닭이다. 획기적인 변화의 시점이 영적 경로에 들어가는 이겁니다. 이 변화는 중요한 인물을 만나는 것을 포함해서 중대한 시련과 삶의 고비일 수도 있고 환경의 변화와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중요한 인물과의 만남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나고 여호사가 모세를 만나고 디모데가 바울을 만난 것 같은 영적 지도를 만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일꾼입니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영적 입구에 경로에 들어가서게 되지만 이것을 인식하기까지 거쳐야 할 몇 가지 단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영적 경로를 바르게 인도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정해준 성령의 인도해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영적 여정에 있고서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하는 신앙생활에 자신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적 여정의 입구에서 율법주의자를 만나면 평생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처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울산에서 권사님 한 분이 오셔서 상담을 했어요. 이 권사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30년을 믿음 생활을 했는데 자신의 급한 성격이 변하지 않고 가난이 청산되지 않고 영적으로 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진단을 하니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를 하니 진동을 하다가 기침을 사정없이 하면서 상처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과거에 이런 체험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처음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아니 권사님은 30년을 지난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지금 신앙의 여정의 입구에 들어간 겁니다. 이와 같이 처음 신앙생활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영적 여정 입구에 영적으로 깊은 체험이 있는 신앙인을 만나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이 모든 것들을 힘이 들어도 설교를 해서 올립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멘토를 찾아야 됩니다. 인생의 본질은 사람과의 접촉이라고 할 것은 무수한 사람과의 만남이라는 연속이지만 중요한 고비에서 중요한 인물과의 만남은 그 사람 삶 전체를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세속적인 삶에서 사람과의 만남은 중대한 영향을 주고받지만 영적인 일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변화의 고비에 사람을 잘못 만나면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영적인 일에서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영적 성향을 주거나 받거나 하게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영의 전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성령도 사람을 통해서 전이가 일어나고 귀신도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지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힘이 법칙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지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영적인 힘 역시 강한 쪽에서 약한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영의 순수함이나 부정함을 상관없이 힘에 의해서 흐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는 상대는 말씀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우선 이 만남이 있어야 다음으로 만남이 가능해집니다. 예적으로 영이신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은 이런 일은 힘이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말씀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이어서 영적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로써 영적 요정의 길을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만남은 이제 인격이신 그리스도로 이어지기 위해서 부득불 우리는 사람과의 접촉을 이루게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구약 엘리 제사장은 비록 하나님에게 책명을 받을 결정은 많은 사람이었지만 어린 사무엘의 영적 지도를 맡아 그를 잘 양육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의 중대한 영적 변화의 시기에 엘리는 올바른 지도를 하였습니다. 이런 소문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은 선지자에서 첫 가문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여정에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첫 가문은 지도자를 제대로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째, 10년 이상 현재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목회자를 만나야 돼요. 한마디로 말씀과 처음이 같이 가는 사역자라 됩니다. 이성과 감성이 풍성한 사역자, 전인적인 분야의 박식한 영적인 체험과 체험으로 숙성되는 지도자를 만나야 됩니다. 영적인 사역자는 장기간 걸친 연단과 훈련으로 만들어집니다.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다듬어진 지도자를 자꾸 만나야 돼요. 이런 지도자가 하나님을 함께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둘째, 자신이 축구하는 영적 성향과 비슷한 지도자를 만나야 돼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격이 다른 것처럼 영적 성향도 각각 다릅니다. 다른 성향은 은사로 나타나는데 차분한 사람은 주로 예언으로, 급하고 격한 사람은 축사로, 신중하지 못한 사람은 능력 행함으로, 꼼꼼한 사람은 권면하는 은사로 나타납니다. 다양한 은사만큼 영적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지도자 역시 다양합니다. 자신의 은사 또는 성향과 비슷한 부분에서 사역하는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으면 되겠죠. 셋째, 연령 차이가 한 세대를 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너무나 많은 연령 차이는 세대 간의 차이를 극복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 중에는 탁월한 능력으로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록 육체적인 나이는 많더라도 생각을 항상 젊게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입니다. 생각이 구세대적이고 보수적이고 낡은 태도를 가진 지도자에게 젊은 세대는 맞지 않습니다. 한 세대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한 세대는 25에서 30년을 말하는 겁니다. 넷째, 너무 많은 성도를 둔 목회자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도자가 너무 바쁘거나 많은 제자를 두어서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경우에는 훌륭한 지도를 받아낼 수가 없다. 지도자는 바쁜 것이 가장 큰 약점입니다. 사람들이 적을 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던 것이 사람들이 몰려오고 일정이 바빠지면 영적 능력도 상대적으로 약해지게 됩니다. 계속 바빠지면 그는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관록으로 하게 됩니다. 이것이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고 속게 되는 겁니다. 관록과 명성은 결코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대체물입니다. 관록과 명성은 우리가 경계하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의 능력을 대체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대체물을 속아 넘어간 채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죄짓고 잘못해도 자기 명성으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지도자는 피해야 됩니다. 다섯째, 자신의 사역 범위를 살펴야 됩니다. 한 가지 일에만 전문적인 지도자가 있습니다. 한 부분에 깊숙이 들어간 것은 좋은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 너무 편정되어 있으면 한 가지만 너무 전문적인 사람은 지도자에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은사란 서로 연결되고 인접한 은사들과 편협적으로 필연적으로 협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신유은사를 받았다면 예언의 축사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역의 범위가 너무 넓은 것도 전문성을 떨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시고 유익하게 됐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하여 동영상을 제작 유튜브에 올려 필요한 분들이 전파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